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단위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바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오바댜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려줬던 엘리야의 그 역사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3년 정도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겠다는 그 3년의 기한이 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해서 아합 왕에 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그 영적 대결을 벌이고 엘리야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내용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나와요. 어찌 보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어딜 가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나
또는 뭐 불교 국가나 심지어는 북한 땅, 중국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숨어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나만 믿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거기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어놓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바로 숨겨있는 그 백성인 줄 아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절로 15절까지는 그 가는 길에 그 오바댜를 만나게 되죠. 오바댜를 만나서 그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라고 말하면 그 궁에 있는 그 가족과 모든 재물과 그 가축을 간주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국무총리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그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약 3년 6개월 정도가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난 다음에 하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죠?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무엇인지 자기가 먼저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합에게 보이라, 나타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스라, 특별히 바하시는 그 다산과 비, 일기를 주관하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또 이때까지 그 엘리야가 숨어있던 곳은 북왕국에서 북서쪽인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사르밧 쪽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사르밧에서 한 2년 내지 2년 반, 그래서 총 3년 내지 3년 반을 있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아합이 왕국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고 그래요. 이 오바댜는 왕국을 맡았다.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국내 대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비서실장 아니면 국무총리였겠죠. 근데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종.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오바댜, 여호와의 종,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붙이고 저희를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니까 뭐 반반 정도, 뭐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겼어요. 단지 우리가 볼 때 오바댜가 처했던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뭐 국무총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겼던 아합 왕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생활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 국내 대신이 됐다는 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좋게 봐야 되나 나쁘게 봐야 되나인데, 이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 꼭 그 나라에서 총리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뭐 어느 정도 타협도 했겠지만 어느 정도 주의 뜻을 실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오바댜 행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따로 떼어서 50명씩 동굴에 넣고 물과 떡을 먹였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바댜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자기 조직도 있어야 돼요. 혼자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숨어있는 하나의 백성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합이 오바댜가 말하죠. 우리가 물 근원을 찾아가자. 시내를 찾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시작되는지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꼴을 얻어서 내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 백성에 관심이 없어요. 짐승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 왕이 악한지,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뭐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왕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왕을 어버이처럼 대하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가 그 악을 행하는 데 쓰는 도구일 정도, 먹을 거 채워주는 정도로 생각하지, 오히려 심지어 보면 자기의 짐승, 낙이나 노새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되는지 알 수 있죠.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지 못한 거예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눠서 아합은 홀로 길로, 그 다음에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아합이 굉장히 오바댜를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사람 할 수 있지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시내를 찾아가는 게 결국은 바알 신이 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신뢰하는 오바댜를 데리고 우리가 반씩은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씩 숨겨서 살린 사람이면 아합 왕이 그만두겠어요? 알았다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죠.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세상에 알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 간첩과 같은, 스파이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알려지는 성도가 제자가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북한에 가면 북한의 고위 관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죠. 왜냐면 그럼 죽으니까. 그러나 북한의 선교를 갔던 분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 목사가 그때 80년대 초반이죠. 중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저와 같이 중국을 전공했는데, 그때 유학 간 곳에 북한의 고위 자제들의 자녀들이 중국어를 배우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고위 관리 중에서도 아주 암암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바댜를 보면서 우리는 또 흔히 말하는 영화의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 기억나죠? 독일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을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약 1100명, 1098명을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붙들어주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서 다 죽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금리바를 뽑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요. 신들어라는 사람한테. 거기 뭐라 사람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신들러의 자식이다 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그 무덤이 있는데 다 오스카 신들러의 자식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지만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네덜란드인가요? 일본에 대사로 갔던 일본 사람 스기하란가, 그 사람도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가지고 자기 일본 땅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라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주의 종이 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베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오베다가 즉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만났을 때도 아마 그때도 오베다가 궁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국내 대신이다. 그래서 알았던 것 같아요. 즉시 알아보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목적을 말하죠.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보라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아합 왕한테 가서 죽게 만듭니까? 재밌는 것은 사르밧 여자도 그 아들이 죽었을 모르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죄가 이렇게 기억나게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생각하는 것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혹시 어떤 일이 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는가?
뭐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혹시 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장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흥황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 성도의 중요한 모습인데 동전의 양면 것 같은데 아마 오바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면 아무리 내가 지금 아합 왕이 신뢰를 받고 있는 국내 대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봤다 하면 당신을 숨겼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또는 당신이 나하고 있다가 안 나타나면, 그 말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죄로 죽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어떤 그 맹세죠. 또 이 말을 엘리야도 얘기를 해요.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찾아도 못 찾았는데 내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면, 엘리야가 없다 하면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죽이기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데려가 버리면 나도 죽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정말 누가 과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러나 종종 그런 질문을 하죠. 만약에 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적화됐을 때 공산주의자나 공산당이 와서 우리한테 너 여호와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인정하면 죽이겠다, 뭐 또는 뭐 예수님의 그 그림이나 초상을 놓고 밟아라, 안 밟으면 죽였다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과연 자신 있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겠어요. 상황은 모르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때 처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반복적으로 마음으로 반복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따라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12절이죠.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다를 보면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에요. 전심을 낸 사람이니까 뭐 반쪽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종종 여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 이렇게 좀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오바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다 양면성이 있고, 저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두 이야기에 이 오바댜를 심어놓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세벨이 선자를 죽일 때 내가 선자 100명을 골라서 50명씩 굴에 감춰놓고 떡과 물로 먹여서 당신은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좀 보면은 그 비밀을 만약에 엘리야가 알았다면 다른 사람도 알았을 텐데 그러면 이걸 아합 왕이 몰랐을까? 이세벨이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생명을 걸 사이에서는 이 일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엘리야가 있다고 말하면 아합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말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컨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아합한테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보게 돼서 저는 오바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알았지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온전히 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척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죠.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아합에게도 나타나고 이제 주의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오바댜는 그 중간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는 그 주의를 섬기면서도 상황 때문에 조금 마음껏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전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오바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정직하게 어려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뭐 어린 시절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 믿는 이 시간부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심으로 지극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내가 꼭 대놓고 드러나지 않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숨어서라도 주님을 봉사하면서 주의 뜻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종종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 하죠? 300명? 200명? 30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통성회가 통과되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해력하는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회 조찬 기도회도 있어요. 그들끼리 그걸 위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건 다른 거라는 거죠. 달라서는 안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연예인 다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 보면 무슨 상탈 때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연예인들도 연기할 때는 술 먹는 연기도 하고 담배 태는 연기도 하고 뭐 음란하고 다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일지 몰라도. 예? 술도 담배 같은 거 실제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 나라에서 불과 20-30년 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인이나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도 처한 자리에서 때때로 상황이 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줄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적어놓으시고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좋은 말,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눈에 떠이든지 떠이지 않든지 간에 바로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오바댜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는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아합 같은 악한 왕의 국내 대신에 있으면서도 선제를 살리고 또 엘리야를 만지면서 또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를 닮아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